우리 다 같이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에보다 어린이들이 좀 많아져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들과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아서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나 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보통 때하고 비슷하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어린이날인데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Self-esteem. 한국말로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줄 것인가?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이래요. Low self-esteem. 그것은 사실은 어린이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열등감으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누구든지 다 열등감으로 나는 항상 부족하다. 이런 것들로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또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 그 현대인들이 열등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금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참 여기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서 500명의 남자와 여자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물어봤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hom들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일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누가 잘해주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일 줄 모르고 사람을 받아줄 줄 모르고 그것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수상하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힘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낮기 때문에 나를 누가 안 좋게 취급하면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들은 계속 학대받을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이해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나에 대한 생각이 낮기 때문에 저 사람 정도면 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님들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려면은 외모는 좋지만 열등감 가진 사람하고 사귀면 결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담입니다. 또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 self-esteem을 가져야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요새는 자신을 잘 이렇게 PR을 해야지만 직장을 잘 얻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건 참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좀 자랑하는 소린가? 그럴까요? 자랑을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 그러겠죠? 그렇다고
그렇게 겸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랑하고 나를 과장해서 해야 되는가? 요새 또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인터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 이번만은 감아주세요, 눈.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과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과 교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겸손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못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너무나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죠? 나를 정확하게 그대로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띠을 내가 잘 뛴 사람이 나 띠 잘 뛰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이 아니죠. 솔직한 겁니다. 나 잘생겼어요. 그것도 솔직한 거죠. 그거는 이제 생각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잡 인터뷰에서 내가 과장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나를 낮춰서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내가 당신의 회사에나 학교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충근 장로님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김충근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몇 명 앉았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특별히 교수님들에게 프로젝트 따기가 참 힘들다고 할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프로젝트를 신청해가지고 93% 다 땄대요. 그러니까 비결을 가르쳐주겠다 그러죠. 생각나셔요? 뭔지? 비결은 뭐냐면은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준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지금 신청하는 그거를 당신의 회사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초점을 거기다 맞췄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이런 것만 초점 맞출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당신의 회사, 학교에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인터뷰할 때 혹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당신의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고 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말씀들이 좀 있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 한 절인데 이렇게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참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각이 어떠신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렇죠? 네, 너희를 위한 생각, 우리를 위한 생각을, 우리의 장래를 위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고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셔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너희 일이 잘 안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 하나님의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은, 이런 말은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에게서 온 생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도둑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도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옳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향한 생각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너는 참 가장 잘생겼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겠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서, 직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회계사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약사입니다. 나는 플러머입니다. 나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데 가치를 두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그런 자존감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엔지니어였는데 이제 은퇴했어요. 그럼 엔지니어가 더 이상 아니죠. 그러면 내 자존감은 변하는 것입니다. 바브 조지라는 분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그 외모에서 찾고 그들의 직장에서 찾고 그의 능력에서 찾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찾고 친구 관계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temporary 하죠. 외모는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아름다웠던 여자도 모두 시들어집니다. 남자도 머리숱이 적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힘도 약해집니다. 머리 숱도 적어지지만 머리가 느리게 돌아갑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40이 조금 지나면 금방입니다. 바이포콜이 필요하게 돼요. 바이포콜이 처음 쓸 때 기분이 참 상했었어요. 어떻게 내가 안경을 하나 쓰는 것도 억울한데 2개를 써야 되나. 그래서 혼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보통 어디에서 자존감을 찾을까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은 외모에서 자존감을 찾으려 합니다. 근데 예쁘면 예쁠수록 외모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얼마나 파퓰러한가. 거기서 많이 그 자존감을 찾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인정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이 파퓰러하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파퓰러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어떤 애들이 파퓰러하냐면은 운동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파퓰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쉽지 않지만 다 밸런스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정확한 생각이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신앙을 심어주면은 그런 것들은 변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에 관점을 갖게 하려면은 신앙을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사랑도 받고 못해서 미움받고 이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나의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기가 좋은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높여주기 한다고 해서 너무 높여줘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린이들 좋지만은 하나님 첫째예요. 하나님 중심이지 우리 사람이 중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이 위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우리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찬양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고 선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직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할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기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self-centered가 아니라 바로 God-centered가 돼야 되며 그렇게 또 가르쳐줘야 합니다. 강한 자존감, self-esteem이라고 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self-centered라고 하죠. 그리고 self-centered는 그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베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이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지 발견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서 센터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심이 센터가 하나님이든지 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맞기는 맞는데 동의를 하겠는데 또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자식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미국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은 백인 중심 사회이고 외모 중심된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백인이 아닌 우리를 좀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이 외모로 볼 때 백인들이 제일 잘생기고 제일 잘생겼다. TV로 보면 다 백인들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나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relative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지금은 키가 큰 것이 좋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일생 동안 열등감으로 시달리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900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때는 여자가 키 큰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 60년 전만 해도 코가 높은 것은 창피한 일이었죠. 안 좋은 일이었어요. 저희 사는 오산에서는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들이 오면은 야, 저 사람은 짐승인가? 코가 저렇게 클 수가 있나? 그랬어요. 그러나 미국 와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냐? 그거는 볼 나름이고 어느 시대에 사느냐, 어느 나라에 사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것 이런 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외모에 너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외모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저렇게 누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하고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여기에서 만드시고 살게 해주셨다. 이런 자신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그 순서를 프라이어리티를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첫째가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되게 가르치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보고 그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변하지 않는 우리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엽고 건강한 어린이들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이들을 잘 자신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참 앞에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 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